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604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은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또 휴가 기간이어서 또 휴가가 짧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주 중에 또 이제 또 복귀를 하셔야 될 거고, 이번 주까지 휴가 계신 분들은 좀 더 쉬실 텐데, 휴가여도 뭐 어디를 가도 덥죠.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 제일 좋은 데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마트도 괜찮고요. 제가 생각하니까 제일 좋은 데는 백화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마트는 가면은요, 이 쉴 장소가 없어요. 근데 백화점은 중간중간에 의자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요번에 그 신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 계곡이나 이런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니라 대형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대요. 먹을 것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시원하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교회에 올라오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니까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시원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우리 수연이도 올라오는데 와 시원해 이러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연이 유아방에서 놀라고 에어컨까지 딱 틀어놨다니까 딱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네요. 근데 요즘에 그 휴가 기간이고 8월달이라 우리 화요기도 모임도 잠깐 쉬고 있고 목요기도 모임도 쉬고 있어서 교회가 한산합니다. 휴가 기간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착각할 뻔했어요. 우리 수요예배 오늘 안 드리는 거 아닌가? 오늘 수요예배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계신 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요시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굉장히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몬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는 악을 행했던 선왕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헌신된 왕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몇몇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 평가 중에서 악한 것이나 혹은 부족한 부분들이 별로 나오지 않는, 그래서 거의 보게 되면은 이런 그 히스기야라는 왕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새벽을 공부하면 나오게 되는 왕이 이제 히스기야를 우리가 또 만나게 될 텐데요. 히스기야도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왕이어서도 그래도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시야는 정말로 선한 왕으로 마지막까지 기록될 정도로 안타까운 죽음을 오늘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선한 왕으로 살았던 이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아주 어렸을 때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다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전개혁. 성전을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율법을 개혁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개혁한다는 말이 율법을 다시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라를 다시금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되던 해에 그는 우상에 빠진 선한들에 의해서 손상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기 위해서 수리를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뜻밖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 율법에 맞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개혁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게 8살 때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나이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언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신의 아버지 아몬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고 큰 숙제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게,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문에 아무리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저주의 가문이 흐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저주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건 유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모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능력으로 인한 새로운 인생들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다, 우리 할머니가 이렇다,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가게에 흐르는 무엇이 있나?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조상이 뭘 했는데, 그러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가문도요, 여러분들 저희 가문도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가문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저도 목사가 못 될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 다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들? 다 우상 섬겼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상한 거 믿었다고. 옷만이 밤매요 맨날 이러고 했다고. 제가 어렸을 때 그거 그거를 다녔어요. 남녀 호랑개교의 2단이에요. 그게 더 센.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녀 호랑개교, 이게 복을 부르는 단어라는 거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진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복을 부르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복을 부르는 말을 이렇게 보니까 남묘호랑개교 이 말들이 복을 부르는 단어래요. 그 말들이다, 이 글자. 그래서 그게 그냥 그게 된 거예요. 모르셨군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게 뭐냐? 옴마니 밤매 옴 6글자. 이것도 일본에서 넘어온 이 남녀호랑개교의 2단. 우리 할머니가 그거를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걸 다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게에 흐르는 무슨 저주 그따위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안 되죠. 그러나 예수가 저주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이 어떻다 저떻다, 물론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버지 아몬이요, 얼마나 우상을 철저하게 섬겼던 왕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왕 밑에서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한 가지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이 우리에게 유전되지 않아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지만 외람되게도 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믿으면 좋은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녀들이 그대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중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딸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신앙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을 보고 자라긴 하지만 신앙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는 자녀로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자녀들로, 할렐루야,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경우에 권력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수렴청정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대신하여서 이렇게 하고, 누가 대신하여서 왕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분명한 주도권을 이 어린 나이였지만 갖고 있었어요. 왜 그걸 가능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의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너의 그 나이가 적음으로 인하여서 너가 그것을 통하여서 네가 나이 많은 장로님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목회를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절대로 그것이 너에게 무시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이거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시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뭐냐 하면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이게 어머니의 이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디다. 발음이 좀 어렵죠? 여디다라는 어머니인데요. 이 여디다라는 어머니의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남편이었던 아몬과는 달리 어머니, 왕비였던 이 여디다는 그래도 누구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요시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 우리 남편 그 아몬처럼 이렇게 망나니 짓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요시아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이 세상에 물론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만 가장 절절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를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역사상 증명된 것 중에 하나, 역사상 가장 증명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아버지는 눈물 안 흘려도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들의 이 눈물 어린 기도, 특별히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정말로 이 요시아처럼, 요시아 삐뚤어 나갈 수 있는 정말로 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이 눈물 어린 기도로 인하여서 마치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의 모니카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딱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한 명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는 여호와 보기에 정직했고 곁길로 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말은 선한 왕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2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썼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애를 썼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개혁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날마다 개혁시켜 나가고 이 나라 민족을 개혁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물론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만 그래도 뭔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시대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모두에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딱 붙잡고 24시간 하루 동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더니 그 다음날 바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루인지 1년인지 10년인지 그건 우리가 결정할 바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1년이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딱 한 가지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좌로우로 치우치느냐, 치우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그걸 보신 다음에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8살의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이 요시야가 18년 되던 해에, 그러니까 그 왕위에 올라간 그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되던 해, 그러니까는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26살 되던 해에,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서 18년 동안은 하나님이 뭘 하신 겁니까? 계속 어떻게 개혁을 하는지 계속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느냐? 성전을 수리하게 하시는 일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다고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혁이 시작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그냥 주시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시야가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오랜 시간에 무엇이 다 축적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개혁의 역사를 허락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년이 되던 해에 그때에 비로소 성전을, 거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개혁하는 길에 올인하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올바르게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실 거예요. 반드시 변화시켜 나가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도 여러분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믿으십니까? 그러나 무엇을 보시느냐?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이 좌로우로 치우치느냐 치우치지 않느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걸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마음을 먹고 신앙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 딱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걸 넘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넘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그리고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와요, 여러분들. 그럼 그걸 또 넘기셔야 돼요. 어떻게 넘겨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기도 되고 이것 때문에 저거를 원망하기도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있어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시험이구나. 여러분, 그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여러분, 저도 오늘 하루 동안에 기도하는 제목 하나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제목 하나가 있었어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 제목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연락을 좀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할까 말까. 마음속에는 연락을 하려니 진짜 막 열불이 나고, 이미 마음이 상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는 이미 열불이 나가지고
그냥 다시는 안 본다 내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주여 가만히 있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마음의 생각은 거기서부터 똑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지 하고 있다가 생각해보니 그렇지, 주님이라면 나한테 기회를 더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해보니까 주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 맞다, 내가 지면 안 되겠지, 내가 넘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정중하게 다시 연락을 드리고 다시금 이렇게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좌로우로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하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내치셨을까? 그냥 나에게 한 번만 더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준다 얘기하시면서도 7번까지 주셨을까요? 한 번만 더 준다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7번도 주시고 70번까지도 주셨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참고 견디지 못해도 딱 한 가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즉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다 싶을 그때가 넘어질 수 있을 때고, 이만하면 됐다 할 때 그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들, 실패할 수 있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이왕지사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기로 따라가기로 작정했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는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수백 년간 내려오던 우상과 산당 등을 다 무너뜨리고요, 그동안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까지 지키게 돼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게 돼요.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너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토록 진심을 다해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은 전무후무하게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실상 이 요시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편 이러한 개혁 작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죄가 남아 있었을까요, 안 남아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죄악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시야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시야가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오늘 24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요시야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에 가증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 뭐냐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오래된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언제적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가정들마다 자기네 가정을 수호하거나 개인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아주 작은 사람 모양의 이런 그 형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적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될 때에 라헬이 누구 걸,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드라빔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서 그 드라빔을 묻어버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들로 올라가죠. 상수리 나무에 묻어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뭘 갖고 있었던 겁니까? 그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야반 도주를 하는 그 순간에도 무엇은 갖고 나와야겠다, 드라빔은 갖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라헬이. 그리고 라헬이 아빠가 와가지고 자기 뭘 찾는 겁니까? 지금 이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알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얘 이놈, 이 야곱이 우리 드라빔을 훔쳤구나 해가지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안장 밑에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누가? 라헬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그 안장 좀 보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 내려와 봐라, 좀 뒤져보게. 내가 지금 월경 중이라 지금 내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구나. 그 안장 밑에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숨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뭘 개혁했다고 얘기합니까? 드라빔을 다 제거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들이 정말로 다 제거가 됐을까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물어보고 찾아보면 다 어디쯤에 넣어놨을까? 이렇게 엉덩이에 딱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없다고. 물론 보이는 거는 다 제거했겠죠. 이거는 요시야가 안 해서 못해서 봐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여전히 무엇을 남겨두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자기 개인적인 우상들을 남겨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드라빔 없죠, 여러분들? 뭐 그런 거 갖고 계십니까? 집에 무슨 형상 갖고 계십니까? 혹시 신주단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제가 치워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시면. 예,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예, 혹시나 그런 거 없죠? 예. 우리에게는 형상으로서의 이 드라빔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드라빔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어령 교수님의 그 메멘토 모리 책을 읽다가 제가 절반 정도 읽다가 중단해서 안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메멘토 모리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God 있잖아요. God잖아요. 영어로 God. God에다가 L자만 붙이면 골드래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정말 탁월한 분인데, 이분이 완전 진짜 인문학의 대가이시기도 하고 말에 완전 천재적인 그 언어에 갖고 계셔가지고, 그 무슨 얘기로 풀어나가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섬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God 옆에다가 L자 하나 붙이면 골드가 된 거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하고 골드는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골드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뭔가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드라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개혁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나름대로는 모르게 스스로가 세워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나만의 우상.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걸 심각성을 모르니까 뭐 그게 우상이겠어 하지만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 라헬이 그토록 뺏기지 않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훔쳐와서도 뺏기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이 다 버리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기의 결단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드라빔인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개혁되지 않으면 그 개혁은 온전한 개혁이 되지 못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있는 줄 아세요? 나의 우상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에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도 날마다 신앙이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이 날마다 내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의 숙명적인 사명입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져 나가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날마다 개혁해야 할 대상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자리를 차지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 엉덩이로 쑥 깔고 앉아버리는 나만의 드라빔. 그게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밝혀내고 그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
성공적인 개혁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훌륭한 평가를 받은 요시야 왕이에요. 너무너무나 훌륭한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는 애국과의 전쟁에서,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짧게 읽었는데요,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게 되면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의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를 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시야가 개혁을 했으면 그 개혁이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부자는 3, 4대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망해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3, 4대 근데 안 가는 경우들이 요즘 많아요. 그죠? 저희도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저희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셨대요. 부자셨대요. 아주 부자셨대요. 그런데 그 망하셨대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뭐 그렇게 부자 아들이었는데 그냥 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참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부자는 뭐 예를 들어서 3, 4대까지 간다고 한다 하는데요, 여러분들 신앙이 유전되지 않는다 했죠? 아버지의 신앙이 요시야 아들에게 유전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시야로 끝나버려요. 그냥 뚝 단절돼 버려요. 그리고 그동안 개혁되어 왔던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유다가 다시금 몰락하는 과정을 밟게 돼요. 그로부터 여호아하스로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23년 동안 4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신앙의 개혁을 잘했던 이 요시야가 이렇게 요절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안타깝죠,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계속 좀 해가지고 좀 자기 자식도 좀 가리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을 끝까지 좀 이끌어가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조금 이렇게 좀 늦추든지 아니면은 바꾸든지 진짜 개혁을 일으키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전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요시야가 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안타깝게 죽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왕이었던 그 여호아스는,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는 그러면 개혁을 이어갔나요? 안 이어갔나요? 안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시야의 개혁한 거 그러면 쓸데없네. 노력해도 뭐 바뀌어지지 않네. 노력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요시야가 너무나 열심히 개혁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작업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뚝 중단이 돼버려요. 그럼 요시야가 한 것도 다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행여나 그런 교훈이 있을까봐 걱정스럽지만 나도 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한다 한들 변화가 안 될 텐데 뭐라 내가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걱정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이때는 지금 구약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신약의 시대입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의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래요. 요시야가 철저하게 개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완전하게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아무리 사람이 개혁을 하려고
막 정말로 온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개혁을 할지라도 사람으로서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진짜 성공하려면, 진짜 우리에게 진짜 성공이 있으려면, 유일한 소망, 유일한 성공, 유일한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분은 누구밖에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개조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화렴점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공적인 개혁신앙이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죄악과 우상과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던 죄악까지도 오로지 누구에만 내려놓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길이십니다. 나의 진리이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성공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못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성공적으로 우리가 한 것 같아 보여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는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나요? 성공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성공했습니까? 안 성공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한계가 예수가 없어요. 신약은 짧지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로 다 여러분 중심이 되고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줄로, 처음과 마지막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실패를 벗어나서 진정한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딱 한 분으로 정하셔야 돼요. 예수로 시작하면 성공하고, 예수로 진행되면 성공하고, 예수로 마무리되면 성공하지만, 예수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로 중심을 두지 않고 예수로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참된 열매는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결론이어야 해요. 어느 순간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